257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8월의 무더운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오늘이 8월 마지막 제주 주일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8월을 보내면서 마지막 제주 주일을 맞아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며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의 예배도 동일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말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그 걸음걸음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복된 걸음, 복된 마음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오늘도 주님 말씀 주시는 그 말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8월을 지냈습니다. 이제 새 달을 맞이하며 나아갑니다.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시고 주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동행하심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사모한 그 영혼들에게 만족케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 달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하루의 삶을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기어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계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2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종에 관한 내용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에 대한 규례입니다. 과거의 노예나 종에게는 인권이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종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종이기 때문에 원칙상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이유로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종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종이 되었든지 간에 이 히브리인이라면 그가 종이 된 지 7년이 되면 반드시 자유롭게 이제 내보내야 했습니다. 면제년과 다르게 본문에서 말하는 7째 해는 안식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종이 된 때에는 그 시작해 7년째 되는 해, 종 그 시작이 됐던 그 해부터 7년째 되는 해를 이제 가리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할 때에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주인은 종에게 자유 이상의 줄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자유만이 아니고 그에게 생계 대책까지도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을 부렸다가 데리고 있다가 자유롭게 내주니까 그냥 내보내는 것도 자유를 주는 것도 싫은데 하면서 그냥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 7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고집골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집골 돼서 가니 종으로 살았던 삶보다 더 극심한 가난이 이제 가난하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집에 가서 또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이 되니까 이 자유를 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사라집니다.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줄 때에는 그가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책임져서 그렇게 자유를 주고 내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만큼 종에게도 베풀어 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을 내 욕심으로 내가 다 붙들고 붙잡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얘기하면 오히려 그것들 것을 내가 다 빼앗아 갖고 있는, 도둑질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규례는 얼마나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인 차원에서 해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종 노릇하는 삶을 원치 않으시듯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 돼서 영원히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서 영원히 해방된 그 기쁨, 그 감격,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종에게 이제 자유를 주면서 생계 대책까지 책임지는 이런 후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냥 보내주는 것만 해도 이거 큰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도
과거에는 애굽의 종이었고 이방의 압제 고통 속에서 이제 극적으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또 이제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지난날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로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백성들에게 그 과거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것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 축복, 이 행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임을 이제 밝혀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권면하고 독려하는 그런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인이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종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라 했는데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 무슨 삶을 살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냥 평생 주인을 이제 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주인을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절차를 따라서 영원히 그 주인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의 자원하는 마음, 주인을 향한 사랑, 그것에 이제 기인하는 삶이죠. 이때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걸 말로 해가지고 그거 될 수 있는가? 종의 귀를 문에 대고 이제 귀를 뚫는 예식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 종은 이 집에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사랑해서 이제 종으로 영원히 살겠다고 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잘 보호하면서 우리 집에 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예식을 통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주인이 강요해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협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종이 스스로 자원하고 주인을 사랑해서 그 종이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봐줬다는 얘기예요. 종에 관해서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초태생의 규례에 대한 언급을 이제 합니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에 애굽의 모든 첫 것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 이 의미가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규례입니다. 제물로 바치는 짐승은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하고 최고의 것으로 감사를 이제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최선으로 최고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찬송을 하나 불러도 최선을 다해서 부르고 기도를 해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드리는 기도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을 들어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귀 기울여 듣고, 헌금을 해도 최선의 것으로, 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준비해서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최고와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은혜를,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8월의 무더운 시간 속에서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제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경배로 예배드리는 삶,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우리 교회학교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붙드시고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 세계 열방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가고, 주님 온 세계 열방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이 8월 마지막 주 주일을 맞아 이 새벽에 먼저 주님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버지는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